하나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의 생에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는 겁니다. 아버지 양을 잘 쳤고 또 오늘은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안부를 여쭙고 또 그 형들에 속한 천부장에게 선물을 전하고 와서 얘기해달라.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속히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천부장에게는 선물을 전달하고 와라.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주 잘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차했더라. 다윗이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더니 이제 골리앗 장군과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겠죠. 심부름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만나고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작은 심부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가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이 군대의 질서죠. 천부장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데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고 50부장은 이제 50명을 거느린 사람이죠. 그때 그 세 아들, 이새의 세 아들에 속해 있는 천부장에게 선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의 계절에 어린아이들에게 또 배우고 가르쳐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의 중요성입니다. 선물. 부모가 선물하는 걸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잠언은 지혜서인데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인색할 만큼 선물하지 않아요. 또 왜 선물하냐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뇌물이라면 선물은 상대방을 위해서 또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잠언 19장 6절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세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돈을 쓰셔야죠. 그리고 선물도 좀 하셔야죠. 또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또 전달하고 친척 집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이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엄청난 파장을, 인생의 놀라운 결과들을 시간이 가면서 복리적인 효과를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봄의 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봄의 계절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첫째는 봄의 계절의 분별과 경계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뭘 분별했냐면 다윗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아야 될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경계해야 될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도착했죠. 양군이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잘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전 이것도 참 중요하게 봐요. 군대에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속히 가서 형제들의 안부를 구하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속히 또 열심히 달려가서.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삶의 효소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하나님 게으른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마귀도 게으른 사람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게으른 건 좋아하지 않고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제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데 그 소리 듣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24,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시.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이면 부하게 만들어주고 왕의 사이가 되고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흥분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다시 정확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26, 27절 보세요.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같이 말해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쓰러뜨리는 동기가 뭐냐면 지금 우선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왕이 부욕해주고 왕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너무 놀란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굉장한 야심을 보게 되죠. 또 재물에 대한 그의 관심, 또 왕의 사이가 되는 꿈도 꿔보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덕분에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봄은 꿈꾸는 계절입니다. 봄은 야심을 품는 계절입니다. 이제 보면 가끔 이제 야심을 되게 정죄하거나 또 왜 무슨 야심을 갖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건 인생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봄의 계절에는 누구나 다 야심이 필요하고 야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나이 다 드신 분들이 가끔 그 냉소적이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아느냐. 뭐 성공, 그냥 관심 갖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지금 야심도 가졌고 재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빠 나 돈 많이 벌을 거야. 야 이놈아 돈이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벌어봐라 한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다윗의 관심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왕의 사회가 되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받는 순간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봄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품는 계절입니다. 봄은 호기심이 많은 계절이죠. 질문이 많아요. 다윗이. 또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또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면요. 굉장한 창의력입니다. 또 봄은 의분을 품는 계절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자녀들이 보면 제일 부모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리고 젊을 때일수록 정의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별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그가 단순하게 야심과 재물과 왕의 사이가 되는 것으로만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정의가 있어요. 잘 따져요. 의분을 품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건 누구냐는 겁니다. 어제도 한 분을 만났더니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정의로웠대요. 좀 정의롭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좋은 거다. 그럼 그 나이에 정의로워야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무슨 정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지. 그런 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목회 같이 있는 거 정말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20대는요 여러분 진짜 대단했습니다. 뼈도 못 치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말씀 쪼개버렸더니 교회가 쪼개지더라고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다 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는 정의롭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인생의 하나의 계절로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큰형 엘리압이 문제예요. 다윗이 한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 골리앗 죽이면 무슨 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큰 소리를 치니까 형의 엘리압이 노를 바랍니다. 큰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참 이 엘리압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면서 두려워 쩔쩔매는 인간이 아니 다윗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동기까지도 의심을 해요. 뭘 안다고요? 28절 다시 보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서 우리 엘리압이 얼마나 미숙한가 봐요. 얼마나 속이 밴댕이처럼 작은지 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 때문에 그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의 용모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암시를 하거든요. 누구 중심을 보았다고요? 엘리압이죠. 엘리압은 그냥답지 않아요. 옹졸해요. 비겁해요. 골리앗 앞에서 그냥 쩔쩔매면서 그리고 지금 동생 보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소리를 지르려면 제대로 지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서 막 남편이 소리 지르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밖에서 소리 지르세요. 왜 안에서 소리 지르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해본 얘기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압은 다윗의 잠재력을 못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멱살을 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몰라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이 다윗이 너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떡 돌아섭니다. 다윗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29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말을 안 섞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청거같이 말하며 백성이 청거같이 대답하니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인간 죽이면 뭐 주냐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 향하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소년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과 피해야 할 대상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설정하면서 절대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정중하게 대하세요. 그러나 경계를 설정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또 그의 친구인 요나단, 다윗이 인물이 되는 게 거기에 드는 거죠. 왜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힘을 아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에서 힘을 아끼는 것이 지혜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 좀 싸웠는데요.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다 힘을 써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 치려면 밖에서 쳐야지. 집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치냐고. 집에 들어가면 절대로 큰 소리 안 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힘을 아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데 힘을 쓰려면 아무에게나 싸우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봄의 계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봄의 계절이 잘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죠. 위기란 단어는 위험과 기회란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근데 위기는 잘 선택하면 기회가 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골리앗 장도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큽니다. 4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굉장히 큰 키입니다. 2.9m 정도입니다. 안 커요? 크잖아요. 창자루도 커요. 무기도 커요. 7절에 보세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향하도록. 그런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적군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말도 잘해요. 8절 9절을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목소리가 커요. 내가 어째 나와서 진해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약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내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사울왕도 놀랬고 다윗의 형제들도 놀랬고 다 온 군대가 놀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담력을 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다윗처럼 담력을 가지셨을까요? 첫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담력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힘든 대적과 싸웠거든요. 사자와 곰과 싸웠거든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우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작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죠. 의사도 탁월해 보세요. 그냥 한두 마디 친다라고 많은 거지. 그냥 큰 소리 칩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 친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죠. 다윗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소리를 이미 들었거든요. 사자의 표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8km까지 가는 거예요. 8km. 사자 몸이 큰 건요 2.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곰이 빨라야 느려요. 저 사람 곰 같다고 그러는데 곰을 몰라서 그래요. 곰이 몸이 얼마나 크고 한 번 치면 끝나요 그냥. 근데 곰이 무거운 건요 450kg이에요. 골리앗은 모든 건 다 무장해도 그의 무기까지 무장해도 300kg이 되는 거죠. 여러분 300kg이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죠. 여러분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곰이 450kg, 어떤 건 500kg까지 나가요. 자, 어린 나이에 이미 큰 걸 본 거예요. 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크게 나오는데 저거 좋으네. 크니까 돌 잘 맞겠네.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달라요. 저거 돌 잘 맞겠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담력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고백한 30절에 보시면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거 우리가 가장 담력을 갖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담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로 은밀한 중에 터득한 지혜를 통해서 담력을 갖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터득한 지혜. 어디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가 경험한
지혜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란 적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누가 잘하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가서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지까짓 게 뭐.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사장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사장 욕합니다. 저게 저렇게 멍충인데 어떻게 사장이 됐지? 해보세요, 한번. 사장 쉬워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경쟁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와 메시, 이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마이와 제갈공명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목회를 하는 분들을 폄하한 적이 없어요. 폄하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문제는 지금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심여깁니다. 42절 44절 보세요. 이 골리앗이 어리석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착각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고음과 사자로 봤습니다. 막대기 가져도 다윗은 막대기만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돌을 숨겼거든요.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눈도 나빴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막대기는 봤잖아요. 여러분,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숨길 건 숨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와 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신중하죠. 그래서 돌을 5개 준비합니다.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왜 5개 준비했죠? 몰라요.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는 거죠. 이게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B, C, D, E. 탁월한 의사들은 한 가지가 처방하지 않아요. 다양한 처방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메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철저히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큰 것을 이기는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큰 것을 이기는 것은 멀리서 싸워야 돼요. 또 하나는 큰 것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속도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배를 던집니다. 48절 49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대단한 거죠.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달려가면서 던지거든요. 이게 물리학적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전 운동과 방출 속도와 중력과 거리에 따라서 강력한 투사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고대 물맷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시속 100에서 150km 정도인데요. 이게 한 93마일 정도가 150km 되는데 굉장히 빠른 거죠. 차도 93마일, 90마일이 나면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서 던지면 이게 총알 수준이 돼가지고 이게 타격력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속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정확한 거죠. 목표가 중요하고 속도는 올바른 방향에 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상실할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스토리인데요. 9.11 생각하면요, 지금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진짜 그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요, 누가 봐도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그런 빌딩입니다. 근데 북쪽 타워에 아메리칸 에일라인이 가서 받아버립니다. 시속 750km. 그 다음에 남쪽 타워로 가는데 유나이티드 에일라인이 가서 950km를 받아버립니다. 거기다가 비행기에 있는 기름 한꺼번에 터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과 빠른 것의 힘입니다. 저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사업도 작은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워야죠. 큰 것을 이기는 비밀은 속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거리 유지와 회전 가속과 순간 투척에 결합된 전략을 통해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감출 걸 감췄습니다. 막대기만 보여준 거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든 어떻든 간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될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 그건 친척끼리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감출 걸 감출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큰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고, 그리고 그는 속도를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도구를 바꿉니다. 자, 50절, 51절이 기가 막힌 지혜인데요. 다윗이 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줄로. 자, 쓰러뜨기는 물맷돌로 쓰러뜨지만 그의 목을 베는 건 빌렸어요. 골리앗 장군의 칼을. 여러분, 지혜란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전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5절 6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니라.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놀랍지 않습니까? 도구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정말 요즘 계속 챗GPT 쓰라고 재미나이도 쓰고 막 쓰라고 얘기하는데 안 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쓰셔야 됩니다. 지금 챗GPT 5.0가 나왔는데요. 놀랍습니다. 그저께 나왔나? 놀랍습니다. 왜 안 쓰십니까? 이건 지금 그걸 안 쓴다는 것은 인터넷 안 쓰고 스마트폰 안 쓴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주식 데이터 같은 거 너무 쉽게 나옵니다. 안 써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올해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왜? AI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툴이 바뀌었잖아요. 툴이 바뀌었으면 툴을 써야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유튜브 안 해보세요. 온라인 랩에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헌금들이요, 성금 한 반보다 조금 덜하게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안 해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툴을 써야죠. 좀 시간이 많이 간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담력을, 하나님의 이름. 자, 43절 보세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저주하고, 이게 골리앗이 지금 자기 신들에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랬더니 45, 47절 보세요. 다윗도 말이 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82년에 미국 왔습니다. 진짜 가방 4개 가지고 왔는데 3개월 지나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차를 1,700불짜리 샀는데요. 비과세요, 비과세. 투도 한 번은 빚비 올라가야 되는데요. 백업이 안 되는 거야. 트랜십션에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제 아내하고 안 가면요, 그 교회학교 VBS 못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딸하고 싫고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꼭대기 목숨 걸고 올라가. 네. 다행히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첫사로 엮어줘가지고 백업이 되게 만들어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80년 지금까지 43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건축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보션을 해야지 디렉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다양한 전략을 주시고 피해야 될 사람 피하고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봄의 계절의 느림과 속도의 조화를 배우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는 느림의 학교죠. 고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뭘 배운 줄 아세요? 사자와 공과 싸우면서 기민함, 민첩함, 속도를 배운 겁니다. 참 이게 참 너무 아름다워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자와 공과 싸우면서 속도를 내는, 너무 놀라운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늘 제 책상 가까이 뒀던 게 뭔지 아세요? 거북이와 독수리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네, 천천히 가고요. 그리고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거북이처럼 쇠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필요하면 독수리처럼 움직입니다. 빠르게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요,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신중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떨 때는 그냥 하룻밤 새 해버립니다. 하룻밤 새 해버려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그래야지 기업이 성장하는 거지. 그거 뭐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뭐 이거 저거 거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린 빠릅니다. 그냥 교회 땅 살 때도 빨리, 건축도 빨리. 시간은 걸리지만 물론, 그러나 그 결정하는 광야에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결정해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 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느림과 고요함, 속도의 조화, 이게 탁월한 지도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다윗의 봄은 고요와 속도의 만남에서 피어납니다. 고요 없이 속도만 추구하면 파멸됩니다. 속도 없이 고요만 추구하면 멈춰섭니다.
봄은 고요와 속도가 만나는 계절입니다. 다섯은 고요와 속도의 교차점에서 꽃피웠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승리를 여는 열쇠죠. 심부름하나 잘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다윗은 싸워야 될 생각, 피해야 될 생각 알았고 그는 힘을 아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속도를 내야 될지도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감춰야 될 것과 드러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운 사람은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네. 그리고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제가 89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89년도에. 그때 교회 빌려준 미국 목사님,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목회를 시작하십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내 목표, 삶의 그냥 방향이었어요. 89년 32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고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있는지.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죽자고 그러면 안 죽어요, 사람이. 사람이 즐겨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잃을 게 없는데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요 대단한 책입니다. 예수님은요 피해야 될 사람 피했습니다. 아무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냥 피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피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사망을 쳐버리시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봄의 계절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심을 가져도 괜찮다고, 성공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길에 섰는데요. 이 목회 일이 쉽지 않을 거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번 얘기하면서 저 목사님은 너무 야심차가지고 야심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더니 이도 목사님이 나를 뻐끔하게 보시더니 당신도 야심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야심찬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300만 명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300만 명이 되는데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 시간 모인다면 제가 5번 더 설교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사계절은 다르게 인간의 계절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100세가 돼도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계절의 뜻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